반갑습니다. 아랍어로 한번 인사할까요? 아라나 사울라? 중동, 쿠웨이트는 뭐 아랍어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1970년대 말에 20대 쪽에 이제 건설회사 관리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할 때 키르쿠크라고 바그다드 위쪽에서 이제 토목공사를 할 때 그래서 10여 년을 중동에서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소명이 다시 되살아나서 귀국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침례교 목사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제가 중동선교회 이사로 섬기다가 이제 한 6년 전에 중동선교회 본부장이 이제 대표입니다. 물론 이사장님 이사에 계시고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고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제가 4년 전에 교사 세미나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제가 3일 동안 세미나를 인도했을 때 쿠웨이트를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3월 달에 우리 8대 담임이신 우리 목사님 신예배 때 청빙은 여러분이 하셨지만 파송은 저희 중동선교회 파송이기 때문에 친례에 와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한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영상을 제가 한 2분짜리 급히 만들어 왔는데요. 지난 2주 전에 저희 중동선교회가 34년이 되었는데 우리 쿠웨이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선교위원장이신 우리 이범재 장로님께서 짧게 2박 다녀가셨는데 한번 그것을 한번 보고 제가 오늘 시간에 맞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틀어주시죠. 감사를 드립니다. 중동선교회가 34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물론 이끌어 주셨지만 이건 좀 잠깐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역대 장로님들과 목회자님들 절대적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을 드리며 중동선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8시 말씀을 전하고 2시 또 설교가 있고 4시 반에 저기 세미나가 있는데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바쁘시더라도 저녁에 오후에 한 번 더 오시면 좀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직접 기록해서
터키의 골로세라는 지방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상전이죠.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있는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헬라어로 33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약 11번 정도 언급되어서 이 짧은 서신이지만 이 서신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복음은 늘 선포돼야 되고 늘 강조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세 사람이 오늘 빌레몬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본 빌레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로마의 감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 거지 무슨 도덕 윤리적 어떤 사회 것을 어겨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갇혔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로마가 이제 복음화되는데 큰 일을 이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엘리트이면서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마스커스, 이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요. 주님이 직접 만나서 거기서 그가 주님 앞에 굴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3장 10절에 세 가지를 자기는 알기 원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기 원한다. 시제로 보면 십자가, 부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활한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가 그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지난번에 취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성경이라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장사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글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영수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 현현의 복음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아까 여기 영상이 나왔던 여기 유현철 대사님 그때 와서 처음 뵀는데 참 우리 박정희 장로님이나 여기 현명전 장로님, 이병옥 장로님 여러분들 또 어르신들, 지금 또 우리 이범재 장로님이나 김성기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대사님이 참 신실하신 거예요. 근데 임기를 마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좀 변하다가 우리 중동 선교사에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때 이제 제가 취임 예배에서도 복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까지는 아는데 장사됐다. 3일 동안 장사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장사가 있습니다. 장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한 것처럼 이 3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죠. 예, 그 3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는데, 예수님은 3일이란 장사의 기간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3년이란 시간, 길게는 30년 그렇게 된 거죠. 저희 중동성교회는 이제 1984년도에 쿠웨이트와 사우디, 뭐 대부분 쿠웨이트에서 귀국하신 분들이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1984년에 세워졌습니다. 올해로 이제 34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조용하고 드러내지도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때가 되시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뭐 제대로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1979년도에 사우디에 처음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사명을 찾고 한 10여 년 정도 근무하고 들어가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교회로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겸하고 오는데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해도 무언가가 잘 안 되는 걸로 알 수 있었어요. 최근에서야 제가 죄송한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52년생이니까 한국으로만 67세죠.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제 뭔가 조금 알듯한 생각. 그건 뭐냐면 장사의 복음.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거죠. 바로 죽으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시는데 왜 3일이냐. 이것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쿠웨이트 한인연합회도 38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헛되지 않은 귀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한 사람을 충원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조건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그걸 뽑은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한국교회 또 이 현장에 있는 여러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저는 참 우리 임 목사님께서 복음적인 목사님이 오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걱정이 없고 이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중동의 전직기지로서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들도 잘 하셨죠. 그러나 사실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있는 대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이 형제라는 말이 여기에 형제, 마음, 사랑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형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죠.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형제고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가족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마치 성도는 저 하위 어떤 그룹이고 집사님, 관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무슨 신분이 상승하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도 수시로 다니시겠지만요, 훌륭한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멤버십인 것 같아요. 제가 군포에 살고 있는데 유명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를 칠 시간에서 골프가 상당히 성경적인 스포츠라고 하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못 쳐봤습니다만은 그 자랑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화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호출하신 것 같은데 다른 얘기 그만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
공동체의 그냥 교우 그런 게 아니고 형제라 피를 나눴다.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것이 형제고 자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장로님한테 젊은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문화에서는 좀 그렇지만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은 진짜 이 형제 자매 상당히 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니는 곳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나오는 빌레몬 우리 이제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그때 노예제도가 있을 때인데 상전인 그것이 여기 그 집에 있는 교회죠. 자매 아비아와 2절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 네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건축에 투자해서 참 우리가 또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이 교회가 맞나 아부다비에는 뭐 7성 호텔보다 결코 멋지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물론 하나님의 그 예배당할 그 교회는 아니죠. 성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성전으로 착각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복음이 지금 또 그대로 배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인교회도 좀 다녀봅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지 성전.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세워진 작은 교회가 빌레몬의 골로새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죠. 쿠웨이트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 옛날에 석유가 나오기 전에 진주를 채취하고 또 해상 무역이 주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주, 해상 무역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깨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진주장사 비유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와 같다. 여기서 제가 뭐 학자들의 의견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일 아름다운 해석은 여기서 진주장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장사가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값진 진주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는 그 생명, 하나님의 피, 이 구속, 속전,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대성물로 주려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쿠웨이트에서 이제 진주를 생각하실 때면 내가 진주구나. 나를 찾으셔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8절 19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거기면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중에 특히 선교적인 구절이라고 하면 신명기 32장 18절 19절입니다. 선교학자들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목회자인 저로서 제가 본다면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지파, 스불론이어들은 나감을 기뻐요. 이 사람은 나가야 되죠. 저희같이 나가야 됩니다. 내일 한국 가려고 하니까 지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중동이 나오면 음식도 좋고 따뜻한 리아드에 있을 때 50도 그 따뜻한
너무나 그리워. 지난번 3월달에 요르단에 갔는데 그냥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그 광야 허벌판 그것이 너무 한국에서 그리운 거예요. 네. 그냥 목회만 하고, 목회가 뭐냐는 게 아니라 목회만 하고 있기에는 이게 체질적으로 제 고향도 충청도 당진인데 당나라 때 이게 포트 당진항이 평택행 상기인데 바닷가에 살았어요. 늘 바다를 보고 살았고 배를 보고. 그래서 제가 건설에서 근무할 때도 공항 담당 송출과장을 와서 공항에서 살았잖아요. 비행기를 보면서. 스불론 지파예요. 여기에 그런 분이 우리 안강석 우리 집사님이니까 스불론 지파 같아요. 대한전선이 안양에 있는데 제가 안양 사는데 그 공장이 충청남도 당진군 성북면 3월에 있어요. 그 저희 우리 집 앞이에요. 옛날에 어디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했는데 약간 그런 외향적인 기질이 있으시더라고요. 스불론을 그냥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면 다 나가면 누가 한국 다 나오면 누가 우리가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사갈 집 짝으로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거라 즐거워나 그게 뭡니다. 아랍어로 사와 똑같은 거예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걸로 기뻐하고 지키는 사람은 지키는 거. 그들이 그 두 사람이 짝을 이뤄가지고 우리 선교하는 거죠.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이제 열국 백성들을 부르는 거죠. All nations, 열국 백성을 불러서 거룩한 산에 이르고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의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뭡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화를 흡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복주 없어. 이미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또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복이 따라와야지 그걸 추구하는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가든 매를 맞던 자부장으로 일을 하던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로마에 한 청년이 왔죠. 바로 골로새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던 노예로 있던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살아있을 때니까 이 청년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를 배신하고 돈을 얼마 여비를 훔쳤는지 모르지만 경제적 손실을 좀 주고 로마에까지 온 거죠. 그 당시는 로마는 완전 그 노예들의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사랑이 많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읽어보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코이트 한인연합교에서 시험 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못 하시고 본의 안 되시고 능력이 없어서 가론 유다가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사람입니다. 그러다 교회를 떠나보니 갈 사람이다 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을 만나고 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내 신복이다. 근데 여기 빌레몬서를 좀 제가 여기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마음이라는 거, 스프랑크나 또 그 말에서 스프랑크니 저와 이렇게 파생하게 됐죠. 어려운 말이고 아무튼 마음에서도 이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이 감정의 좌속 가장 깊은 곳의 마음을 스프랑크나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오늘 그 빌레몬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도망쳐서 자기의 지금 신복이라는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이 종이었던 오네시가 이제 종의 신분을 넘어서 그리스도 형제가 되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2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우면서 이렇게 빨리 하지만은 우리
임사무총장님도 기본 포맷이 있지만 여기 오셔서 새벽에 어제 하셨다는 데서 저도 그렇게 준비를 못한 것보다도 여기 와서 저는 싱싱한 밥을 짓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지은 밥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립니다. 박선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아무튼 설교의 대가시잖아요. 목사의 설교는 일주일에 3일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30년, 40년, 50년 그 삶을, 그 인격을 하나님 말씀에 관통돼서 나오는 말씀이 설교지. 그 서재에 물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60년을 관통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때를 얻든지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당신이 유머가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 다들 그래도 외로우실 때 시원한 유머로 하라고 유머가 나와야 유머라는 거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전에는 이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무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이 세미나 중에 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는 거 했는데 이제 워드 작업을 우리 전도사가 했거든요. 거기에 2018년 9월 11일자 유튜브에 나온 건데 여러분 참 인용하기도 제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한국의 실상을 전합니다. 초등학교, 지금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즐기는 노래 제목이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유튜브 146만 건을 조회했습니다. 머리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이게 경쾌한 리듬을 타고 하는데 선풍적인 입결이어서 아마 초등학생들이 많이 자살할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답니다. 나는 개 멍청이야. 내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나라. 일본말까지 나오네요. 사요나라.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는 의미 없어. 매일 산소만 낭비해. 자살이라는 말이 이 노래 가운데 13번이 반복된다고. 이것을 알고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6월 19일 우위해 매체물로 지정을 했지만 엄청난 속도로 파고,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2명 있는데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틀림없이 알 것 같아요. 모르는 척하지만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200만만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 저는 세미나를 재미없게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미나인지 부흥인지 구분이 못한다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오늘도 그럴 줄 믿습니다. 안 오시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후에 말씀드리지만 2시간 반을 저는 1시간 반 정도 할 것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해야지. 제사인 거는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만들겠어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 1시 비행기인데 8시에 인쇄소에 가가지고 받아서 싣고 왔습니다. 잉크 냄새가 아주 마르지 않아요. 이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미나에서 이거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인용했는데 인용한 책을 담임 목사님께 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마무리. 건설회사에서 이제 오사마리라는 말을 썼는데 마무리. 오사마리를 목사님은 제가 여기 와서 뭐라고 우리 임진기 총장님 모시고 오는 것이 제가 이번에 사명이었기 때문에 보디가드로 권총을 앞장서만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한번 시간 2시간 투자해줬어요. 일단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다 좀 달라요. 오늘 오네시모를 정리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목회자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불만이라고 주님을 못 만났겠다.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바울을 만나서 그냥 회심하고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큰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께서도 이 지금 쿠웨이트 나오신 것은 분명한 뜻이십니다. 우리 중동선교 해지를 했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물론 이게 제가 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 윤상훈 목사님께서 쿠웨이트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쿠웨이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쿠웨이트를 사랑해서 보내셨다는 지금 국민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오자 그랬더니 카르 우이그노의 그 삶을 프랑스에 취재하려고 모 기자가 다음에 오겠다. 여러분이 선교비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신문사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데 이 교회를 알리는 것보다 이 중동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알리는 역할로 그런 데도 선교를 쓰셔야 됩니다. 뭐 제협일까를 모시고 올 수는 없어요. 등등 이제 중동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관심을 어느 때보다도 부족하자면 저도 선배님들 계시지만 70년대부터 쭉 보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꽃만 피면 안 되죠. 술집 여자를 화류계 여성이라고 하죠. 화류계 꽃만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제 꽃이 피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쿠웨이트 한인연합회는 이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미나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서 교회는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로 나눕니다. 구심적 선교라는 건 오라는 거죠. 예수님도 와보라. 요한복음에도 와보라. 세 번 있어요. Come and see. 와보면 안다. 와보라는 거죠. 와. 거의 지금 그런 선교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런 예루살렘의 유대가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런 식의 전도 선교를 한 거죠. 이것이 원심적인 선교라는 것은 Go and preach. 가서 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글로컬 시대에 살고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죠. 옛날에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지금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사도행전의 그 선교의 리더십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간단하게 타치만 이 책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아주 리더십을 공부하고 오신 아주 따끈따끈한 유명한 분과 제가 하루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리더십을 좀 할까 하다가 잘못하면 실수할까 하다가 목사가 설교를 아주 무슨 또 리더십이야. 그래서 살짝 한 줄만 타치해놓고 했는데요. 이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리더십, 주님의 사랑,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것이다. 여러 지체들과 더불어서 공유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빌레몬이 나옵니다. 빌레몬은 물론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교회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교회 머리는 뭐 당회장, 뭐 당회원들이 아니죠. 섬기는 분들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예요. 뭐 쿠웨이트는 안 그렇겠습니까? 나만은 머리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돈으로 맞고 심지어는 무슨 행사 용역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경비원 한두 명이 아니라 대치하고 이런 일들이 대형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과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교회의 머리가 머리 없는 교회. 이상한 기형 아닙니까? 기형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사대교회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거죠. 이번 중동 선교사 대회를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회에서 전에 2번을 해줬고 이번에 5회 3년 이렇게 마다 하고 아까 나왔습니다. 꼭 요르단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르단에서 개최를 희망을 해서 요르단이나 카타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우리 중동 선교회가 또 우리 코이트 한인연합교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생각을 대회를 구호를 표를 뭐로 할까? 뭐 대부분 그거 나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내 발에 실을 벗으라. 주여 지혜를 보내소서. 그래서 요새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회복, 본질이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옮기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4박 5일 대회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었지만 그 정도의 도전을 받고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이고 사랑이고 능력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같은 말입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이 이렇게 삼중구절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성령을 하니까 복음은 말과 성령으로 전해져요. 아무리 공교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훌륭한 강의로 끝나고 말 수가 있다. 어떤 능력이라는 자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봤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사에서 여러분 뭐가 빠진 거가 못 느끼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쫙 빠집니다. 빠지고 동정녀 마리아까지 나잖아요. 이제 탄생 나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고난이 바로 나오죠. 물론 예수님의 고난 부활이 핵심이지만 사복음서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 알고 계십니까? 그럼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량을 여기에 가장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결승한 그 사도행전이고 서신서죠. 그런데 점잖은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서를 건너뛰고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서신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복음의 원복음 원초적인 걸 전하셔도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운동선수들은 제 아들들도 다 운동선수고 하나는 32살 때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만은 걔들 운동으로 보니까 체육대학 시험 볼 때 제가 두 분을 다 따라가봤어요. 이 실기가 보통 28가지예요. 28가지. 뭐 서울대에 가서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인하대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서울대 떨어지고 인하대 가니까 아빠도 인천에 하버드가 인하대예요. 인하대 나온 분 계세요? 인하대 나온 분도 없어요. 하버드를 다 안 나오셨구나. 그런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수능이 50%고 50%가 이 실기에서 좌우되는데 28가지의 그 종목을 가지고 어떤 학교에서는 7가지였는데 28가지 종목을 피흘리게 하는 거예요. 두 아이가. 운동선수 지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반복이에요. 똑같은 거 반복. 체육대학 나온 애들은요 비즈니스 잘해요. 지금 우리 아들도 사업하고 있는데 잘하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 두바이 가서 훈련도 시켰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도망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그때까지 정신 못 차려요. 성령이 임하시기 않으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할 때가 있다십니까? 그게 지금 아직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니까 그거 알 바가 아니다. 하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우리 코이드 한인연합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가 냉랭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이렇게 특정 종교가 아니라 특정 교회를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 선교사대를 서울 은평 제1교회에서 심화부 목사님 한 2,000명 모이는 백석교대. 우리는 중동성교회가 초급하니까 제가 침례교 목사지만 우리 교회 침례교 목사직 대외적인 건 다 초급파적으로 하는 거죠. 또 2박 3일을 춘천에서 춘천에 가면 거기 이제 침례교육을 하는데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C채널에 많이 간증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활을 많이 신고했어요. 요즘에는요 사랑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다 2살 위인데 지금 스스로 하셔가지고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분이 중환자실에 계시고 몇 달 있다 나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미워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형제, 요한일서에 보면 1장 10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고. 한국에 가면 주차구역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장애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가 있으면 맹인인가 주차를 영적 거기다가 대라고 주차 관리면서 아니 왜 나 영적 맹인입니다. 우리가 농담 같지만요 심각한 얘기. 제가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가 현찮으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녀 양육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한번 강하게 했어요. 한 달 전에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끝나고 나서 국민연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연금 뭐고 집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 다 해서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국민연금 등록을 직장생활 수십 년 큰 병원에 간부리 있으니까 이제 여보 나 당신 목회 끝나면 딴 데 가서 나 혼자 살라고 그랬어. 당신 내가 이렇게 지금 몇십 년째 뒤치다고 매일 교회 100명 턱걸했다 내가 넘어갔다 이거 요새 중동성교에서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당신 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럼 미워하는 게 나였으니까 그럼 당신이었지. 당신이 목회해가지고 아들을 못 먹여서 아들도 죽었잖아 9년 전에. 그러고 있었더라. 이 말씀으로 우리 집사람이 회개하고 연금 가지고 저보고 같이 살자. 저를 너무 무시하지만 나도 갈 때가 있었다.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저에게 응원을 보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시편 105편 17편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다. 요셉 얘기죠. 한 사람을 보내셨다. 이렇게 상황은 팔려간 건데 통찰은 보낸 거로. 뒤에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으로 오셨던 회사로 오셨던 베트남 가면 도망가신 분이 많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캄보디아를 대통령 순방하는데 그분을 만날 교민들이 다 신원조에게 다 부적격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또 몇 명 부적격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가서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오셨지만 여러분 그 상황은 여러분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러분이 지금 오고 가도 못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묵는 같은 건 분명 뜻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곳에서든 제3국이든 모국에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용하시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비유로 마칩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아침에 겨자씨 하나이다. 여러분 중동 저도 이스라엘 이런 데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중동에서는 겨자씨를 밭에다가 심지요. 밭도 없는데 그건 뭐 그냥 조미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밭에다가 겨자를 심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하기나 문화를 공부해보면. 그런데 그 겨자씨를 갖다가 누가 보면 체전해요. 밭에다가 심었어요. 지금 조미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쿠웨이트에 우리를 갖다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핵심이 뭡니까? 따라서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진짜 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보통 교회가, 예, 제가 이번에 가면 또 방송에서 인터뷰 많이 하는데 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를 그냥 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겨자씨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것과 같이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쿠웨이트에 사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것은 왜 쿠웨이트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윤상훈 목사님께서 쓴 내용이 이 내용이 있으시고,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듣기 원하신다 하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여기를 뵙기로 됩니다.